이제 뭐 어떤 분은 레위기 이렇게 짧게 해요라는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 딱 짧게 하기가 너무 아쉽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도 짧게 할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두 주만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레위기 구조를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장부터 10장, 오늘 나눌 8장부터 10장까지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나아가서 11장부터 끝까지는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사실 8장에서 나누는 이야기만으로도 사실 11장 이후의 이야기를 좀 가름할 수 있고 또 앞으로의 구약 이야기 안에 11장 이후의 이야기들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자, 1장부터 7장에 대표되는 1장을 나눴고 저 8장 이후를 다루고 있는 8장을 오늘 나눈 뒤에 그 이후 이야기는 구약 이야기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 번 하는 거니까 전도사님 레이기 하기 싫은가요?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했어요. 좋습니다. 좀 나눠볼게요. 제가 이제 잠시만요. 이게 에어컨을 트니까 좀 춥네. 잠시만요. 좋습니다. 네, 이제 계속 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민망할까봐. 네. 세상의 생각을 탐색하기 위해서 제가 주로 참고하는 이런 이제 뭐 지표나 이런 데이터를 알려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뭐 이게 뭐 뒷광고 이런 건 아니고 뭐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이제 그 기관에 있는 에서 진행된 여론조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저는 이게 파악하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100명,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종교인과 종교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1000명을 뽑아서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슬픈 이야기인데 응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열의 9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종교가,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열의 8은요 언행불일치에 대한 얘기를 얘기했고 열의 7은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종교인들은 좀 권위적이요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그냥 불특정 다수가 대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동시에 좀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의 7은 그런데 사회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를 이제 쭉쭉쭉 나열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종교가요 사회적 갈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종교가요 우리의 불안을 좀 해소해줬으면 좋겠어요. 종교가요 우리와 같은 약자를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에 종교가 앞장서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조금 살펴볼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종교에 실망했을지언정 여전히 종교를 향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어요.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더더욱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이 설문조사의 결론이다라고 해석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대충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답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불안할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플 때 위험할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세상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좀 머뭇거리셨을 거예요. 저도 살짝 들으면서 좀 머뭇대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요 종교개혁자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만인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너도 나도 제사장이야. 너도 나도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걸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깨어져 있던 중세에는 만연했던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제사장입니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제사장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중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삶에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을,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에 대한 판단과 책임을 그 당시 종교인들이 떠넘기기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제들에게 떠넘기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이런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루터가 있었습니다. 루터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었어요. 읽는데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읽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너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나아가서요. 루터는요. PPT 나와 있지만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읽었습니다. 종말의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우리가 마지막 모습, 새로운 시작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는요 생각하게 됐어요. 너도 나도 모두 제사장이구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쩌면 세상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포기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은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살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8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세워지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이제 시간 열심히 생각하다가 이제 이 목사 안수식을 받는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 돼요. 자, 김성림이 목사 안수 딱 받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레위기 8장을 읽어 나가시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모습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동생이었던 모세가, 나의 삼촌이었던 모세가 감당해왔던 제사장의 역할을 나누어 짊어지게 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레위기 8장에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요 모세와 함께 몸을 씻었어요. 그리고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중요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제사장으로 위임받기 위해서 씻었고 입었고 예배드렸어요. 씻었고 입었고 예배드렸어요. 그 모든 순간을 묵상하면서 그들은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복판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묵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위임되어지는 모습을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는 가운데에 세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다림에 부응하는 새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세청은요 제사장의 섬김을 배울 필요가 있고, 세청은요 제사장의 냄새, 예수 냄새, 의복이 의미하는 바를 배울 필요가 있고, 세 번째 세청은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얘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세청은요 제사장의 섬김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8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위임식 준비를 막 열심히 합니다. 그 장면 오늘 보면 나와 있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옷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 기름도 준비했고, 그리고 제물, 이 숫송아지나 순양들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빵도 준비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위임식을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맞아요. 물로 씻는 거, 샤워하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이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좀 중요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씻기고. 제사장으로 새롭게 세워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씻기는 씻는데 누가 씻겨준다라는 거예요. 씻겨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새롭게 세워질 예배 제사장들을 씻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씻깁니까? 네? 모세가 씻기고 있어요. 모세가 예배 제사장들을 직접 씻기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 다시 김성일 목사 연수식으로 미래로 한번 가볼까요? 미래로. 자, 김성일 목사 연수를 딱 받는 날이에요. 근데 갑자기 김종호 담임 목사님이 또 오시는 겁니다. 혹은 좀 살짝 아슬아슬하니까 갑자기 이제 서현우 목사님, 선배 목사님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자, 우리 김성일 전도사님 안수를 받아야 하니까 일단은 자, 샤워할 준비를 하세요. 근데 안수 받기 위해서 머리도 세팅하고 갔는데 갑자기 서현우 목사님께서 머리에 물을 부으시는 거예요. 막 씻겨주시는 거예요. 진짜 민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레위기 8장에서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앞선 리더가 그들을 씻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씻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씻김의 의미에 대해서 왜 굳이 제사장을 세웠는데 씻겨주었을까라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은요. 세족식 이야기예요. 세족식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사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섬김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세족식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먼저 섬기시면서 제사장적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섬김으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을 씻기는 장면을 이러한 맥락에서 흐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씻겨주는 섬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김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끊임없이 그 다음 제사장이 되는 자들을 씻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씻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다른 청년들을 옆에 있는 청년들을 세상을 끊임없이 섬기면서 사람을 끊임없이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주장되어지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섬김을 통해서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섬김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섬김을 통해서 나의 몫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김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을 보면요, 대한민국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등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23년도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그 물음에 88%에 해당하는 사람이 괜찮아요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너무 심각합니다 라고 답했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이 너무 심각합니다 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기 입장만 주장하기 때문에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갈등이 가득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거슬러 살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설문조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에 갇혀 살고 있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에 구속되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진정한 자유는요, 섬김에서 나와요. 왜요? 섬김은요, 세상이 말하는 것을 나의 의지를 가지고 거스르는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을 거스르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마음에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거스르기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나의 본능과 욕망이에요. 섬김은요, 나의 본능과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한 몸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섬김이에요. 사람이 진짜 자유롭다면 내가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 난 자유인입니다 선언하는 것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예비 제사장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몸을 씻길 때를 생각해 봅시다. 아니 모세가요 물을 끼얹을 때마다 그들의 몸에서 꾸정물이 나와요. 씻기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요. 여기 누구 뭐 제가 막 만약에 종탄이 발을 씻겨준다 그러면 저 열심히 씻겨줄 거예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지만 저 같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를 상상해 봅시다. 그 순간은요 그들이 깨끗할 때가 아니에요. 거친 광야를 헤매었던 제자들에게 애들아 잠깐 앉아봐 앉힌 거예요. 앉히고 나서 제자들의 발 위로 물을 뿌리시는 거예요. 물을 뿌리실 때 제자들의 발에서 무엇이 나왔겠습니까? 꾸정물이 흘러나왔을 거예요. 냄새도 났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상상해 보자고요. 그 꾸정물이 그냥 딱 떨어졌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손을 타고 몸에 흘렀을 수도 있어요. 하기 싫지 않았겠습니까? 섬김은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거슬러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섬김은 저한테 너무 과분한데요? 벅찬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예수님께서 씻겨 주시는 섬김이 목표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리 섬김이요.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리 섬김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보건대 제사장 세청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합니까? 섬김으로 내리 섬김을 꿈꾸며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삶은 무엇입니까? 섬김으로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섬김으로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자지만 제 업 특성상 객관적인 언어로 제 업 특성상 저는 이동이 굉장히 잦아요. 이동이 잦습니다. 만나면 이별이 있어요. 근데 너무 슬프고 서글퍼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처음으로 이동하게 될 때, 공동체를 떠나게 될 때의 즈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현타가 왔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여기 사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셀리더로서 임원으로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진짜 쏟아부었어요. 그토록 섬겼는데 그 시간과 물질이 그리고 닳고 다른 내 몸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긴 교회를 떠나면 이 관계들은 어떻게 공허하더라고요. 그리고 떠나는 날 이제 고별 소감을 나눴어요. 고별 소감 저 이제 떠납니다. 여러분 안녕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인사를 전하면서 이제 축복성을 저한테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축복성을 딱 부르는 순간에 뭐 그래 떠나니까 하는 마음으로 축복성 부르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연애 문제를 가지고 실험했던 그 형제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관계 문제를 함께 풀어갔던 그 자매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신뢰했던 형님과 동생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진짜 제 세로원 중에 억장 무너지게 하는 세로원이 있었어요. 누구야? 오늘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니? 라고 물어보면 배시시? 아무 말 안 해요. 답답해요. 혹은 야 누구야? 왜 안 와? 그러면 답장을 안 해요. 그런 친구들이 눈에 보였는데 그 친구가 결국 제가 떠날 때쯤 셀리더를 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의 섬김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의 섬김으로 난 사람을 남겼구나. 앞으로도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곳을 향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자 위로가 되더라고요. 섬김의 삶이 주는 은혜를 한 가지 더 경험합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세로원이었던 친구들을 만났어요. 저희 세로원이었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근황을 듣는데 감격이었고 감동이었어요. 제가 셀리더를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그 친구들은 배시죽기하고 씹고 막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셀리더로서 만나니까 오빠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어때요? 라는 질문하는 거야. 감동 아니에요? 감격 아닙니까?
셀리더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맛을 아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섬김으로 사람을 남기니까 그 사람이 내리 섬김으로 사람을 남기고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내리 섬김.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도요, 자신의 뒤를 이을 예비 제사장들이 씻기는 삶을 살아야 했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섬기고 또 섬기다 보니까 내리 섬김의 끝에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섬김을 추구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의 흐름, 섬김의 흐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아라.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아라. 그 사람이 내리 섬길 것이다. 내리 섬기고 내리 섬기고 내리 섬길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참 맛깔나게 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청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세론들과 셀리더들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으로서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세론들과 셀리더들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뭘까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재적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사역을 해서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가가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제사장적 삶을 추구하신다면 사람을 세우고자 하시는 내리 섬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좀 해볼게요. 여러분, 제사장의 거룩한 삶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8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아론을 이제 직접 시켜주신 모세가 이제 그다음에 했던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옷을 입혀줘요. 이게 물 묻고 바람 맞으면 춥잖아요. 이제 옷을 상상력을 돕기 위해서 막 했는데 이런 거 그냥 안 하고 그냥 쭉 갈게요. 자, 이제 추우니까 이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옷이 좀 모양을 보면 이제 PPT도 있을 거예요. PPT 보여주면 제사장의 의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인데 좀 뭐가 와닿지 않아요? 엄청 화려해요. 이 가슴에 12개 보석이 박혀 있어요. 제사장 복장을 보면. 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소한 삶과 좀 거리가 있어 보여지는 복장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만약에 목사님, 전도사님을 딱 생각했을 때 이들의 삶은 검소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 검소해 보인다면 제가 어쩔 수 없지만 검소해 보인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요, 대조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화려한 옷을 입었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왜 화려한 옷을 입었을까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 선임이 있었습니다. 저 이제 군대 있을 때 군대 선임이 갑자기 막 좋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싶었나 봐.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그 부대에 패션 잡지를 막 이렇게 구매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절 부르는 거야. 성림아. 그래서 박병장님. 그래서 왜 부르셨습니까? 너 패션이 뭔 줄 아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TPO래요, TPO. 네, TPO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TPO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TPO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알맞는 옷을 입는 게 옷을 잘 입는 것이다라고 저때 딱 정의를 내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는가가 그 사람의 분위기와 모습과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잘 드러내는 자기 표현의 소통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 복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는 건요, 분명히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는 너희랑 달라라는 메시지예요. 난 너희랑 다르게 거룩해. 난 너희랑 다르게 구별되어 있어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다. 저 사람은 나와는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우리도 저 삶을 추구하자라는 도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도전을 주었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함은요, 구별됨은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과 구별됨은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구별됨은요, 세상에는 없는 대안적인 삶을 사는 것이 구별됨이에요. 제사장의 빛나는 옷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제사장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다른 삶으로, 대안적인 삶으로 도전을 주며 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화려한 옷은요, 나를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백성들이요, 내가 늘 당신의 눈에 띌 테니 어떻게 살아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의 빛나는 날을 보고 찾아와서 내 삶을 추구해라 라고 하는 징표이자 사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둠 속에 있다면 나를 보라는 메시지였어요. 다시 말합니다. 새청이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다른 삶으로 도전을 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요즘 이제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이제 제사장이요,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면 이제 이런 이제 옷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들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딱 되기를 결단하는 순간부터 집에 이런 제사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사장 복장? 네. 집에 이제 그리스도인 되기를 결단한 영접한 뒤에 집에 이런 옷 한 벌씩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자, 있다고 하시는 사람은 이제 경계하시면 돼요. 이단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고 해서 막 직장에 출근하는데 막 보석 12개 박힌 옷을 입고 이렇게 부장님을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숨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무슨 옷을 입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이 시대의 제사장은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제사장은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채취가 묻어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 냄새가 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좋은 향이네? 그거 예수님 향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이웃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나랑 다른 삶을 사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고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닮은 미소를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덕적이어봤자 얼마나 도덕적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윤리적이어봤자 얼마나 윤리적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착해봤자 착할 수는 있지만 제가 착해봤자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착해봤자 얼마나 착하겠어요? 그러나 거룩함과 구별됨은요, 예수님 냄새는 예수 냄새 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 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 법한 그 순간에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슬퍼 우실 법한 그 순간에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복해 하실 법한 그 순간에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벌어지는 놀라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사장의 삶을 사는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냄새 풀풀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냄새 나는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얘 보니까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네. 얘 보니까 하나님 쫓아 사는 것이 내 삶의 대안이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예수로 옷 입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옷 입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어려우시다면, 복잡하시다면 예수 냄새 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에 예수 냄새가 진동해서 옆 사람이 예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입 밖으로 감사하십시오. 입 밖으로 자랑하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은 예수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예수님 냄새가 나는 제사장 세청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나눠볼게요. 여러분, 제사장의 머뭅에 대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머뭅에 대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8장 28절과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제 제사장 위임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정결하게 이제 씻고 옷을 입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아론과 아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요.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나아가서 번제를 드리고 마지막 제사인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설교를 할 때 이제 화목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어요. 화목제가 뭘까요? 화목제. 자, 즐거워서. 맞아. 좋아요. 회복되기 지금. 자, 정말 100점짜리 질문 해봐요. 화목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으나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졌으니 어찌 기쁜가 하는 마음에서 예배하는 축제가 화목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제사장 위임식의 마지막 순서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만끽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제사장과 같이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를 추구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단단한 밑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밑바탕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살면 다 살고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으면 다 의미 있고 이게 무너지면 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사역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역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역은요,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에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사역은요,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에요. 교회에서마저도 내가 잘하는 것, 성취하는 것,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요,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잘함을 추구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려요. 그 누나들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려요.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잘하지 못해서 한탄하는 청년들을 보면요, 속상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건 세상에서나 해.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이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자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위에 머무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 사역의 목표입니다.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 인생의 토대로 삼아서 살아가기를 훈련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목표입니다. 사역의 방향입니다.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해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한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그건 못한 겁니다. 나아가서 사역을 아무리 못해도 내가 이 못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만났어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성공입니다. 이게 과연 김성림의 생각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람과 성취와 인정이라는 기준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철저히 실패자예요. 철저히 실패자예요. 예수님은 내세울 것 없는 분이세요. 일단 그분은요, 범법자세요. 범법자 중에서도 사형수세요. 관계에 깨지면 경험하세요. 만나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랑 실패자들만 만나세요. 정작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족족족 골라서 만나세요. 그게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 못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자신의 인생을 머물러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 하나 배워야 돼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지금 이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들으세요. 이야기를 들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전후 관계가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몇 장이죠? 마가복음 1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셨습니까? 하신 게 없어요. 마가복음 1장이거든요. 하신 게 없으세요. 예수님은요, 치유와 기적과 가르침과 십자가 부활 사역권, 그 크나큰 사역들을 감당하신 뒤에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는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선포를 먼저 들으시고 그 선포를 인생의 밑바탕 삼아 치유하셨어요. 그 선포를 자신의 인생의 밑바탕 삼아 기적을 일으키시고 십자가 부활 사건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사역을 감당하셨으니 저를 사랑해 주실 것이지요?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흔들림 없이 이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전후 관계가 뒤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역의 동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려서 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사역의 동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잘 살고자 하는 그 동기가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전후 관계가 뒤바뀌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 새청이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모든 일과들을, 삶의 모든 과제들을 사랑받는 자로서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모든 순간 살기를 하나님의 사랑 위에 머물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삶 삽니까? 인정받는 것을 동기 삼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헤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날 사랑하시나 의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굳은 믿음 위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에 머물러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날 절대로 사랑하셔.
하나님 날 절대로 사랑하셔라는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순간을 해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한 차원 더 깊이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어떤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오. 제가 이제 만났던 그리스도인의 얘기인데, 이제 그리스도인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제를 하는데,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기 뜻대로 잘 안 되셨나 봐요. 이 맡겨진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요, 속상했던 건 막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섬김이 그 사람의 그 사이가 마무리될 때쯤에 놀라운 것은 그 그리스도인의 질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나올 수 있는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질문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저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씨름할 테니 분별하여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인의 섬김 마무리될 때쯤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고백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에 머물러 살아간다는 것은요, 힘든 순간에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헤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사 희노애락의 순간에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은 100% 넘어집니다. 그러나 희노애락의 순간에 사랑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새청은 하나님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습니다. 설문조에서 봤던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향하는 세상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본문 속 제사장들의 모습은요, 세상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도 세 가지 기억합시다. 첫 번째, 제사장 새청 여러분, 제사장의 내리 섬김을 배우십시오. 두 번째, 제사장 새청 여러분, 제사장의 구별된 삶을 배우십시오. 세 번째, 제사장 새청 여러분, 제사장의 주의 사랑에 머무십시오. 제사장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머무십시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제사장인 우리가 내리 섬김으로 예수님 냄새를 풀풀 풍기는 삶을 하나님 사랑 위에 살 때 세상은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파서 신음하는 세상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나의 제사장 위임식이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제사장 위임식이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삶 한복판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이렇게 찬양합시다.